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근처에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럼 니게르를 하는 말은 니그로가라고 하는 말이 니게르에서 왔습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말은 검둥이, 검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흑인들 체격 조건이 좋고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무슨 볼일을 보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설명하지 않는데 자기 일로 왔는데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로 세로 다 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세로대는 그냥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고 가로대 옆으로 된 것만 지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붙들어서 그야말로 차출해서 야 너 이리 와봐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너희 좀 대신 지고 가거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는 운이 없는 날이다. 오늘 내가 예루살렘 해필 왜 오늘 갔을까? 해필 그 길로 갔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Divine Appointment라 합니다. 신적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다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회심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올라왔던 시몬을 주님께서는 만나게 하셔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진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수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때로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중에 때로 그리스도께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이 애틋한 소자 중 하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영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다 신약교회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약간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이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로마 16장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족은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심지어 바울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시민교육이 되셨습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하고 뜻하지 않았는데 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 그냥 잠깐 들렀는데 보니까 마침 청소를 하고 있어서 얼떨결에 잡혀서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게 되었다. 아이, 재수 없어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갚으시는 분이고,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어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내가 꼭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또 가난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게 합당한 더 풍성한 상을 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는 어쩌다가 십자가를, 그것도 다른 복음서는 억지로 지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약해 보여, 안 돼 보이니 제가 질게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왜 날 이런 거 시키세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에게 은혜가 되고,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날 이걸 시킬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 신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두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두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를 지어서 자기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옆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욕을 합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달려있어서 자기도 큰 소리 칠 것 없잖아요. 행악자니까 죄를 지어서 달려있는데,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를 안 했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 구세주가 왜 우리를 구원하러 와놓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함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남욕할 그런 입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고 자기 옆에 져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지은 죄 벌 받은 거 아니냐. 너 지금 벌 받고 있으면서도 겁도 안 나느냐. 저분이 누군지 너 알고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형을 받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저분은 나하고 다른데 저분이 왜 저기 달려있을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과 같이 달렸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 죽으면서 무슨 말 하느냐? 왜 너를 구해달라?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벌 받아서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심한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쌉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보다 더 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아마 이 강도도 어디서 그것을 주워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분이 자기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끝났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끝나고 나는 지금 사형수로서 죽게 되지만 마침 예수님 곁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임한다면 저는 그 나라에서는 새롭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선포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육신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빈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공간적인 말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적인 가치관적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께서 너 그 말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무슨 말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 말의 힘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지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말을 허투루 들으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극한 고통 중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지금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더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웃고 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들의 사소한 이익을 챙기고 그죠? 그때는 뭐 어복이란 다 귀하니까 좀 죽은 놈 그 버릴 게 뭐 있냐?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뭐라도 쓰였지. 그렇게 하고 또 옷은 통으로 된 옷이니까 이거는 나누면 안 좋으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 가운데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고 죽어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를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째지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왜 어두워지죠? 하나님이 어둡게 했으니 그렇죠. 빛이 있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면서 의인의 죽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는 그 죽음을 보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었다. 빛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어지면 달빛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태양도 빛을 잃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바로 너희의 빛이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증거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태양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의 죽음이 바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어두워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구별을 없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리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났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바로 길이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난 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맡길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맡길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맡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영혼과 육체를 다시 결합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순환중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옆에서 듣고 보고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오게 되고 어쩌다가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구린의 시몬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것, 심지어 억지로 맡은 일도 주님을 위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남을 돌볼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한편 강도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쓸 형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애틋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데 너 왜 그러느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도 주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주님은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태도가 구레네 시몬과 같고 이 강도와 같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셔서 보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